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틀 전에 예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시리에 빠져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져서 자기 앞에 예수께서 부활하셔 나타났는데도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지금 길을 걷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쪽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지나가고 있을까? 이것이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의 한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능력은 자기의 알고 있는 지식, 자기의 경험, 이거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선지자라는 걸 알았어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장사된 걸 봤어요. 그런데다가 사일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은 뭐냐면 죽으면 다 끝이다 하는 거죠. 물론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들이 갔다가 그 무덤에 갔는데 시체를 보지 못하고 돌아왔고 심지어 어떤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더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의 여자들은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여인들이 저 그리움 때문에 헛것을 보았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자신의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에 딱 막혀 있으니까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면서도 몰라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내 경험과 내 지식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쁨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행동이 달라지고요, 표정이 바뀌고요, 말투가 달라져요.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 경험의 한계를 한꺼풀 벗겨보니까 그만큼 깊은 맛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꺼풀이 벗겨져야 맛을 알아요.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도가 가장 바라는 게 뭐였냐? 그 18절에 나오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눈이 희미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이 아이도 여러분 총명한 아이인지 그렇지 못한 아이인지 눈을 보면 좀 알아요. 눈을 보면은 이 총명한 애들은 아주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신앙인들도 그래요. 대개 눈을 보면은 압니다.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님들의 눈을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저분이 뭔가 다른 생각에 지금 깊이 빠져 있구나. 좀 알아. 그걸 안 들키려고 또 눈 감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눈 감아도 알아. 저분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렇게 느끼려고 하는 그 모습인지 아니면 주무시는지 금방 구별을 한다고요. 진짜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바쁘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바빴어요. 그리고 의자에 딱 앉아 있으면 이 잠이 싹 오는 거예요. 자면 안 되는데 하면서 눈을 뜨려고 그러는데 이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의지로다가 밤만 뜨고 있어. 그런 분들 보면 섬뜩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피곤이 주님 전에 오면서 확 풀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인데 뭐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주무실 분들 그냥 주무세요. 오늘 이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이랬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바울도 또 똑같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살아가게 될까?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게 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를 몰라. 여러분, 마음의 눈이 안 열리면 소명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릴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능력을 크게 나타낼 줄 몰라. 그러면은 신앙의 깊은 맛을 모르고요. 초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그 이유가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기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고 책망을 했어요. 근데 왜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였느냐? 세상을 보는 눈은 반짝반짝한데 왜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져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처방을 하셨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그 물리적인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또 다른 눈이 있는 걸 알고 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성도들의 눈, 그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 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했다 그랬어요. 18절, 1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아는 지식과 우리의 눈은 굉장히 큰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 능력을 알게 되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어떤 능력인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20절입니다. 자,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활과 승천의 교리가 다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부활의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빈 무덤에서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사라진 이야기, 도마가 의심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봐야지, 그 창을 자국하고 그걸 손바닥을 만져봐야 알겠다, 뭐 그렇게 한 이야기. 또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서 주신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사건 중심이에요. 사건 중심.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의미의 중심이 있어요. 부활의 의미. 그러면서 부활하신 사건은 간단하게 지나지만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예수에게 역사하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이 얘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했더니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뭐를 알게 되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그리스도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공히 그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고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은 그거 하나를 알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를 하니까 그 죽은 자가 살아나. 여러분, 죽은 사람도 3일 만에 살아나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이 깨지고 또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사람과의 관계가, 내 신앙이, 이 모든 게 다 약해져 있고 바닥을 치고 심지어 죽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면 그의 삶 가운데 부활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소망을 줘요. 왜? 죽은 자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신앙인데 이 세상에 어떠한 뭐 두려움도, 아픔도, 상처도, 질병도, 고통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는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은요, 8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그 임종과 또 이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야, 저분처럼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참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그 죽음을 앞두고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얼굴이 주름이 많으셨거든요. 그 주름이 다 펴지더래요. 그래서 30대의 얼굴이 됐답니다. 얼마나 이 죽음 후에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이 컸으면 80된 어르신이 30대 얼굴이 되냐고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는요, 이 에스겔은 마른 뼈인데도, 마른 뼈는 이미 죽은 지 몇 년 돼야 됩니까? 그 마른 뼈인데도 그 뼈가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하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계산을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 가운데 빼버리게 되면 늘 내 수준으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다 계산을 해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고 다 해왔어. 근데 그들의 계산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팩터가 빠지니까 울어. 못 들어가요. 실망해요. 절망해요. 그렇게 살다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은 너무나 약해도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계시록에 나타난 성도들은요, 큰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지만은 비겁해하지를 않았어요. 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까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삽니다. 2018년 이 부활절에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세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러면 약해지질 않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머물질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신앙이에요. 21절을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 주권자, 주인이 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유대 광야에서 예수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는 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 이 세상은 사탄에게 절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와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분께 우리가 간청을 합니다. 그분께 부탁을 해요. 기도죠. 또한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회사의 직원은 그 회사의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출장 가라 그러면 출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 사주가 회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해고가 안 되잖아요. 그의 사랑의 법칙을 따라 사랑하고 섬김의 법칙을 따라 섬기고 용서의 법칙을 따라 용서하고 인내의 법칙을 따라 인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이 때로는 이중적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주의 법칙을 따라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달라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신가요?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세상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직장도 다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도 가르치고 가정을 세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제를 합니다. 왜? 만물 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전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러한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불꽃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앙에서 일상생활에서도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부활주의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